기쁨으로 박수치시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못 자는 저희한테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부유한 내 아기께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 기뻐하며 경배하세.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은신 그른 것이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들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불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되어 항상 내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고 싸움에서 이기 승전가를 높이 불러.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시니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2018년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찬바람이 울고 차가움이 더해지는 겨울입니다. 이 계절에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해지길 원합니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베들레헴 낮은 말구유 낮은 자리로 오신 주님, 주님의 겸손과 사랑을 본받아 예수님 닮아가는 중앙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한없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삶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중앙교회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구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위원회마다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기관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수원시 지역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많이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2019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더 큰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를 풀고 미래를 여는 사과데이를 갖습니다. 우리 속에 용서와 화해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중앙교회가 하나 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일일 오감사 운동, 성탄 감사 예배, 성탄절 침례식과 하나씩, 신년 축복성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 등 모든 사역 가운데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학교법인 중앙예담학교에서 기도합니다. 중앙예담학교가 성경적 가치관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교육하여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는 시대를 이끄는 학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문재인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난제를 잘 풀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한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흑암의 권세에 놓여 고통받는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통일한국, 선교한국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고명진 담임 목사님과 김장호 원로 목사님에서 기도합니다. 고명진 담임 목사님 하는 모든 사역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민감한 센스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가지가지 은사들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 증거와 기도할 때마다 영혼과 영적 성숙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김장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극동방송사역과 복음 증거사역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고명진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교회와 우리 각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똑똑한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변화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 찬양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26장을 찬양합니다. 전사 찬송하기를.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나셨네. 길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2019년을 말씀과 기도로 여는 신년 축복 성회로 중앙의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 겸손, 사랑을 테마로 선포되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 시간과 2019년 한 해를 시작하며 마음에 품은 기도에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별을 보고 기뻐하며 예물을 드린 동방박사들처럼
예담 세대 아이들이 예수님의 별이 되어 세상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축제 예배를 준비합니다. 기쁨의 축제 예배에 함께해 주시고 자녀들에게 성탄 선물을 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019년 새해의 첫 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주제로 신년 축복 금식 성회가 1월 4일부터 5일까지 진행됩니다. 새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으로 시작하셔서 간절한 기도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가득한 신년 축복 금식 성회에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한 주간의 주요 소식입니다. 강은희 권사의 아들 이지호 군과 중앙교회 최재현, 이영은 집사의 딸 최다현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달의 추천도서는 유기성 목사의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입니다. 이달의 추천도서를 읽으시고 감상문을 제출해 주시면 심사를 통해 다음 달 추천도서를 한 권씩 드립니다. 처음 나오신 새가족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1층 중앙비전홀로 오시면 자세한 등록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는 시간인데 밝은 미소로 환하게 옆 사람이 아주 감동을 받도록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참 반갑다고 주님 배운 듯한 얼굴로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도 주일은 오늘과 다음 주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성탄절 예배는 오전 9시와 11시에 있고 내일 저녁에는 차세대 우리 미취학 어린이, 취학 어린이 중심으로 성탄 이브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어린이날 선물 주지 말고 어린이 주일 예배당에 와서 선물을 주면 아이들이 예배당을 기억할 겁니다. 성탄절에 집에서 무슨 여러 가지 선물 주지 말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랑 함께 성탄 이브에 와서 함께 예수님 나심 축하하고 또 예배하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들 기도해주고 선물 주면 좋겠다 1번, 이상한 짓을 하고 있네 2번. 이게 문화입니다. 문화. 세상에서는 연말 연시 크리스마스 시즌 때 조용하게 보내자고 그래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온 가족들과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 평소에 교회 잘 못 나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탄절은 한번 가야 안 되겠냐,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내일 저녁 나오는 모든 어린아이들에게 선물을 줘요. 선물을 주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가 준비하는 선물도 선물이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아주 멋지고 근사한 오색 복음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어린아이들이 먹는 거예요. 어른들은 드시면 안 돼요. 내일 저녁에 나오는 아이들만, 우리 집에 있는 손자 갖다 준다고 아무리 때를 써도 내일은 절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뭐 막내가 있는데 막내 내일 교회 데리고 나와서 그래서 예배당에 오는 어린 아이들에게만 오색 복음 케이크 이거 많이 준비해 놨어요. 거의 한 1000개 가까이 준비해 놓았는데 어린 아이들 꼭 함께 나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성탄절 예배는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왜 성탄절에 예수님이 안 나오고 자꾸 사과가 나오냐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용서에는 전제가 하나 있어요. 사과한다는 겁니다. 그걸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면 회개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성탄절날 예배는 9시와 11시에 드리는데
예배 오면 사과 2개씩 드립니다. 이번에는 2개씩 드리는데요. 포장하지 않은 거는 지가 드시고 포장한 거는 다른 분에게 내가 잘못한 것 사과 드립니다. 용서해달란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사과합니다. 그 말만 하시면 돼요. 내 잘못한 것만 5번이고 10번이고 그렇게 하면 이미 우리 죄는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사랑하는 아내에게 여보 지난번에 내가 월급 하나도 못 갖다 주고 다 떼먹어서 정말 미안해요. 그러면 다 용서해 주실 거예요. 아마 용서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셨는데 아들아 네 지난번에 5등 하면 내가 자전거 사준다고 그랬는데 아빠가 그때 자전거 못 사줘서 정말 미안해. 내가 다음 주에는 꼭 사줄게. 그리고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면 틀림없이 그 아들이 아빠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과만 해서가 아니라 사과도 드리고 사과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사과 엽서가 있습니다. 예쁘게 만들었어요. 사과는 과거를 풀고 용서는 미래를 연다. 시어머니는 이야기하고 3초 안에 다 잊어버렸는데요. 며느리는 30년 동안 가슴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 돌아가신 뒤에 신랑한테 퍼붓습니다. 너가 엄마가 30년 전에 나보고 뭘 했는지 알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빨리 그렇게 하기 전에 사과하고 여기에 사과 글을 씁니다. 그러면 교회 입구에 포토존과 함께 요 우체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내는 분하고 받는 사람하고 쓰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사과 내용을 쓰시고 거기다가 넣으면 요건 우체통에 넣고 우체통에 들어간 숫자만큼 그 옆에 사랑의 온도, 사과 온도계가 있어요. 제가 어저께 저녁에 오늘 아침에 보았더니 400도까지 올라가 있어요. 1000도까지 되어 있는데 엊그저께 보았더니 수요일날 200도까지 올라가는데요. 400도 오늘 지나고 아마 성탄절 되면 1000도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사과 편지 이렇게 써서 누구에게든지 꼭 그렇게 하시면 이것이 아마 아름다운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일 저에게는 어린아이들 함께 데리고 와서 어린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통닭집을 하시는데 자기가 어릴 때 열심히 크리스마스 캐롤을 하고 다녔을 때에 이 집 저 집에서 뭐 이렇게 과자도 주고 그랬는데 내일 저녁에 자기네 통닭 가게 애들 몇 사람 보내래요. 그러면 통닭 20마리를 주겠대요. 다른 사람들은 다 놀래요. 여러분들 안 준다고 그렇게 안 놀래면 안 되죠. 우리 애들한테 준다는데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저는 정말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6일 수요일 날은 교회에서 예배가 없어요. 25일 다 함께 성탄절에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 그대로 드리고 이번 송구 영신 예배는 아주 특별한 저희들이 순서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나오시려면 나오시고 안 나오시려면 나오시고 꼭 나오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날 참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막바로 그 자리에서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1월 1일 날 해마다 첫 임직식도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2019년도 1월 1일에는 오전 예배 드리지 않고 저녁부터 1, 2, 3, 4일 저녁까지 신년 특별 성회를 집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준비하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월 1일 날 예배 안 드리면 낮에 뭐 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 그 시간에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새해는 신약 먹고 새해를 연다. 신약을 드시면 새해 한 해 동안 영혼도 건강하고 마음도 육체도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약이 뭔가 뉴 테스타먼트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새해 첫 한 며칠 동안 다 읽고 새해 시작한다. 참 좋다 1번, 별짓 다 한다 2번. 함께 여러분들이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여러 기관과 부서의 소식들이 주보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주보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 중에 상을 당한 가정이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지금도 상 중에 있는 가정, 우리 교회 김영상 목사님 자당 어머님께서 어저께 소천하셔서 내일 아침 말인데
상가댁이 목포에 오늘 저녁에 아마 저희들이 조문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 밝고 환한 표정으로 축복송 가운데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처음 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 여기 앞줄에 감사합니다. 또 2층에 영상 예배실, 식단 예배실, 아가페실 전시관실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옆 사람 마음껏 축복하며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중 아주 작은 일부를 여러 항목으로 각각의 소망을 담아 드립니다. 소망들 다 이루게 하옵소서. 하늘엔 영광이요 땅엔 평화가 오게 하시고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항상 머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소서 이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보아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야
매일의 오감사 계속하고 계시죠? 오늘까지 못하신 분, 어제까지 못하신 분은 오늘부터 해도요 9일간 하실 수 있어요. 안 하시는 게 센지 끝까지 하라고 하는 게 센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9일간, 나머지 9일만이라도 매일 한 5가지씩 감사하면, 감사가 우리의 삶에 배이면 우리의 생활 자체가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요. 강대상 앞에 이렇게 초를 오늘은 4개를 켜고 지난주에는 3개, 그전주에는 2개. 대부분은 아시지만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또 그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셔서 설명드리면, 크리스마스 이전 4주간을 대강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다릴 때자 내릴 강자, 또는 대림절, 기다릴 때자 내릴 임, 임할 임자,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신 그 4주간을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초 색깔이 보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맨 왼쪽에 있는 색깔이 짙은 보라색부터 시작해서 하얀 초까지 있죠.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심을 점점 밝게 기다린다, 그런 뜻도 있고, 또 초마다 마음을 담아서 희망의 초, 또 준비하는 마음, 또 사랑의 초, 이렇게 초의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들을 표시한 내용이 바로 이 대강절의 데코레이션 하는 내용입니다. 장식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정말 밝게 환하게 비춰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삶이 되고 또 빛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톨스토이의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레오 톨스토이가 구두 수선공이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짧은 손바닥 장자 장편, 긴 장자 장편이 아니고 단편보다 더 짧은 그저 손바닥에 쓸만한 정도의 길이의 글을 장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목이 구두 수선공이 만난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러시아의 작은 마을에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파파노라고 하는 구두 재화, 구두 수선공이 있었습니다. 파파노는 성탄절이 다가오자 아기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아기 예수님을 위하여 아주 조그마한 신발을 하나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신발이 거의 다 만들어 갈 무렵, 거의 다 완성이 될 무렵 창밖을 내다보는데 웬 아주머니가 어린아이를 안고 아주 그 추운 길바닥을 걸어가는 거야. 남노안이 옷을 입은 아주머니는 아이를 등에 업었는데 포대기가 얼마나 작은지 아이의 그저 엉덩이 정도만 가릴 정도였고, 아이의 2발이 밑으로 내려왔는데 신발은 그냥 양말도 신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걸어가는 아주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드리려고 준비하였던 신발은 얼른 들고 나가서 그 어린아이의 발에다가 신겨줍니다. 그날은 12월 24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에 든 이 파파노의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파파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파파노, 내가 만들어 신겨준 그 신발이 내 발을 얼마나 따뜻하게 해주었는지 몰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파파노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서로 선물을 주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생일에 여러분들이 선물 받아요? 여러분이 선물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요? 못 알아들으셨어요? 내 생일에 내가 선물 받아요? 내가 선물을 만들어서 나누어 줘요? 내 생일에 내가 선물 받아요. 크리스마스는 누구 생일이에요? 예수님 생일이에요. 그럼 예수님께 선물 드려야 돼요? 내가 크리스마스 선물 받을 거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거꾸로 살아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 누가 나한테 선물 줄까를.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 될 터인데 우리는 이미 지난 수요일 날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거리의 성탄 행사로 우리보다 추위를 더 춥게 느끼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네이 하나라도, 손수건 하나라도, 장갑이라도, 양말이라도 한 켤레씩 나누는 그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억압된 세상 속에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좌절과 절망의 세상 속에 희망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그분은 자신들을 억압하고 자신들을 아주 못살게 구는 그런 정치 권력에 저항하며 참된 자유를 위해 싸우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무려 27년 동안 옥고를 치르고 후에 나와서 대통령이 되고 마지막 삶을 마감합니다. 그가 감옥에 투옥됐을 때 그의 사랑하는 딸이 결혼을 하고 늘 면회 놓는데 어떤 날 왔는데 보니까 임신을 해서 찾아온 거예요. 감옥에 있는 아빠를. 근데 아빠에게 이 태중에 있는 아이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넬슨은 주저없이 금방 이름을 지어줍니다. 호프라고 그래라. 희망이라고 그래라. 희망이라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이 있으면 우리가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흑암의 권세 속에 살고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 그렇습니다. 오늘은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어도 내일 건강할 소망이 있고 내일 잘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주님이 참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이 빛으로 오셨고 좌절과 절망의 세상 속에 희망으로 오셨지만, 소망으로 오셨지만 그 주님을 맞이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늘 이미 잘 알고 있는,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아마 공연도 했던 랄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랄프는 정신지체 아동인데 아주 감동적인 드라마이죠. 크리스마스가 되면 선극을, 조그마한 선극을 만들어서 교회마다 하죠. 지금 세계적인 한류의 열풍의 원조가 교회 크리스마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너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때 크리스마스 때 와서 노래하고 크리스마스 때 연극하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지금 세계 무대에 나가서 막 힙합 댄스도 하고, 그래서 그 한류의 열풍이 교회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예. 근데요, 이 아이가, 랄프라는 아이는 정신지체아라서 많은 대사를 못해요. 연극은 꼭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역을 찾다가, 그래, 너는 제일 대사가 짧은 대사 하나를 외워서 하는, 소위 유대 베들레헴 지경의 여관집 주인 마리아와 요셉이 와서 방을 구할 때 방 없어요, 그 한마디만 하면 된다. 연극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성탄절 저녁 크리스마스 이브에 선극을 발표하는데 이 요셉과 마리아 역을 맡은 사람이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요, 만삭이 되어서 아이를 곧 출산해야 되는데 방 하나 없습니까? 대사는 뭐예요? 방 없어요. 그런데 이 랄프가요, 너무 연기를 잘하는 이 요셉의 연기와 마리아의 만삭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 방이 있어요, 제 방 쓰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성격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충격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방이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 너무 바빠요. 어떤 수많은 내 마음의 방들이 있는데 어떤 건 돈으로 채워져 있고 어떤 건 명예로 채워져 있고 어떤 것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주님 모실 만한 방이 하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 크리스마스를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깨끗한 방 하나 두어 우리 주님을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 목자들의 성탄, 목자들이 맞았던 성탄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태어나셨을 때, 이른바 첫번 크리스마스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구원자여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서 아기께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고 말했던 헤롯 왕은 후에 동방의 박사들이 주의 사자의 현몽을 받고 다른 길로 가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고 말합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이 오셨지만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이런 헤롯이 예수님이 어디서 나겠냐고 묻는 동방 박사들의 질문을 들었을 때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습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미가서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직지로 대답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그렇게 대답했던 대제사장 서기관들, 요사의 말로 굳이 바꾼다면 목사, 신학교, 교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고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성경 지식이 있고 예수님에 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그들의 많은 성경 지식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에 하등의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요셉이 만삭한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호적하러 갔을 때 유숙할 수 있는 여관이나 호텔 여인숙 방 하나가 없었습니다. 어느 여관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출산하여 강보에 싸서 구유에 넣었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였다. 강보 그냥 보자기예요. 물건 싸는 보자기예요. 따뜻한 소미불이 아니었습니다. 밍크 담요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포근하고 폭신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보자기에 싸서 어디에요? 구유에. 구유가 뭐예요? 짐승들의 여물통, 말죽통이에요. 그곳에 아기를 누워 있었다. 그 다음 구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무슨 말이에요? 여관에 방이 없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지경 여관 이미 가득 찼습니다. 이미 풀이었습니다. 그 어느 여관 주인도 만삭한 임산부 마리아의 모습에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초산의 산통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들도 아이를 낳았을 텐데 초산에 아이를 낳는 이 마리아의 신음소리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모든 유관들은 이미 방 없다고 no room, no vacancy라고 다 사인을 내건 지 오래입니다. 이미 투숙한 고객들, 그들의 일반 일에 관한 매우 바쁜 일들로 분주하고 어쩌면 그들도 장도에 일찌감치 깊은 잠에 빠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삭한 여인의 첫 출산을 위하여 잠시의 방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배려나 너그러움이 그날 베들레헴 지경에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만삭한 여인과 함께 오면서 미리 방이라도 예약할 것이지 그냥 무턱대고 빈 방을 찾는 사람이라고 어쩌면 요셉을 비난하고 비웃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그들은 온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 그때 누군가 방 하나만 주었더라면, 아니 단 몇 시간만 방을 빌려주었더라도 그 사람은 성경에 오래오래 기록되는 그런 영광을 누렸을 터인데 베들레헴 지경에 그 사람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주님이 오신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간에 이미 투숙한 숙박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모두도 장거리 여행에 이미 골아떨어졌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오랜만에 만난 옛 고향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꽃을 피우며 깔깔거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음하는 그 초산의 고통을 안고 있는 마리아의 고통 소리를 듣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정당한 방값을 내었으니까 내가 여기 자는 것이 옳다고, 정정당당하다고 준비성 없는 요셉을 탓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다 나이를 숨는 수많은 그 시대의 사람들, 당대 세계를 제패하고 여러 나라의 식민지를 두고 무려 10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사람들도 그곳 식민지 베들레헴 지경에 팔레스타인 땅에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누구도 방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유대의 모든 귀족이나 문벌 좋은 사람들도 처음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조그마한 방 하나 준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누가복음 2장에 아주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영광스럽게 이 첫 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는 들판의 목자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종 성탄절 단막극에 나타나는 이 목자들 이야기,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온 인류의 구세주를 목자들이 가장 먼저 맞이한다? 그 어떤 누구도 감히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가장 먼저 듣고 그 아기 예수를 찾아가
경배하였다는 것은 예사롭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본문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주의 사자가 목자들 곁에 섰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가 어디에 있어야 옳아요? 우리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주의 사자가 예배당 안에 가득하였더라, 그 목사 주변에 주의 사자가 뭐 왔더라, 이래야지 이게 어울리는 말인데 들판에 목자들 주변에 주의 사자가 임했습니다. 주의 영광이 목자들을 두루 비칩니다. 주의 영광이 어디에 비쳐요? 예배당 안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그 예배드렸던 그 장소에 있더라, 뭐 이래야 이게 어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냄새나는 양똥이 있는, 염소똥이 있는 그곳 들판에 주의 영광이 비쳤습니다. 천사가 직접 무서워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들려줍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전한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집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다. 떨어진 집에서는 별로 기쁜 일이 아닙니다. 합격한 내게만. 우리 집에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다. 우리는 기쁜 일이지만 사업 안 되는 집에서는 기쁜 일이 아닙니다. 온 백성, 이 땅에 있는 온 백성, 인류의 시작으로부터 인류의 종말까지 이미 지나갔던 세대도 앞으로 다가올 세대에도 그 누구에게도 기쁨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배하는 사람이나 지배당하는 사람이나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나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 그 누구도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된다.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누구라도, 어떤 죄인도, 어떤 권세 있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복음만이 참된 복음이요 참 기쁨의 소식입니다. 성경은 계속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보자기에 쌓여 말죽통에 누여 있는 아기,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이. 만 왕의 왕으로 오시는 이가 무슨 백악관이나 버킹엄 궁이나 무슨 대통령궁에 청와대 이런 데 오신 게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그곳에 마국간에 오셨다. 그게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천군과 천사들이, 허다한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여러분, 천군과 천사들의 찬송은 어디에 어울리죠? 그 예배 드릴 때 어울리는 거예요. 목장에, 들판에 어울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목자들에게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천군과 천사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목자들이, 허다한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 목자라니. 우리는 가끔 텔레비전을 통해서 봅니다. 무슨 뉴스를 보도하기 위해서 기자들이 막 몰려 서로 좋은 사진 찍겠다고, 서로 기사 내겠다고, 뭐 국회에 가면 거의 매일 난립니다. 이번에 강릉에 안타까운 펜션 사고 사건에도 기자들이 너무 몰려와서 막 서로 취재 경쟁이 벌어져서, 안 그래도 아들을 잃어 슬픈 마음을 갖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기자들이 또 부담을 줬다는 그런 기사를 또 다른 기자가 냈어요. 취재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런 기자들의 묘세, 이건 완전 가장 정론, 정보이고 진실한 보도이고 사실에 근간, 세상에는 속보를 내기 위해서 얼마나 경쟁이 적은데 그 속보 가운데 오보가 있고 정론이 아닌 잘못되는 소위 페이크 뉴스, 거짓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소식을 지금 누가 듣고 있어요? 목자들이 듣고 있는 겁니다. 천군 천사 주의 사자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15절을 보실까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봅시다. 그 다음 구절, 그리고 그들이 빨리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이 떠나자 목자들끼리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우리에게 일러준 말대로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가서, 아니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주께서 누가요? 주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일을 우리가 보기 위하여 갑시다. 그리고 빨리 가서, 그들은 빨리 갔습니다. 지체치 않았습니다. 전해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믿었던 그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빨리 옮겨갔다는 겁니다. 관념적인 신앙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신앙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누가요? 목자들이.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알려주었더니 누구에게?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어쩌면 출산한 그 아기 이를 돌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여관에서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쯤에는. 근데 그들에게, 적어도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야기했을 때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것을 기이히 여기되, 기이히 여긴다. 신기할 기 이상. 어쩌면 이렇게 그런 소식을 천사들이 목자에게 전해주었다고 그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한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들려준 소식을 듣고 믿었어요. 목자들이 빨리 그곳에 가서 봅니다. 천사들에게 들은 말씀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하였습니다. 들은 그들은 모두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더니 사람들이 놀랐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우리에 대해서 놀라지 않는가? 우리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니까, 천사가 우리에게 해준 이야기가 없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놀라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빨리 가서 즉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갔습니다. 그들이 치던 양 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들판에 양을 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걸음 더 생각해보면 예루살렘 성에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와서 절기 때마다 유월절에, 그리고 또 다른 맥주절에, 또 다른 감사절에 와서 제사를 드리면 양을 제물로 드리죠. 비둘기도 드리는데 먼 거리에 양을 가져오다가 양이 만약 흠이 생기면, 흠 있는 것은 제물로 드릴 수가 없으니까 예루살렘 또는 베들레헴 그 지경의 양치는 자들의 양, 좋은 양을 바꿔요. 웃돈을 주고 바꾸어서 그걸로. 이 양치는 사람들은 그 양을 잘 흠 없이 점 없이 키우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목자들이에요. 단순한 양고기 먹기 위해서, 양털을 얻기 위해서만 아니라 어쩌면 이 제물에 쓰일 양들도 함께 기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기 예수님의 나심의 자리에가 경배하였습니다. 20절 보실까요?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러던 바와 같이, 목자가 자기들에게, 목자 자신들에게, 누가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다한 천군과 천사들이, 주의 사자들이, 그리고 나중에는 말하고요, 주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신, 주님께서 주의 천군과 천사들을 통해서 들려주신 그 이야기, 그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 교회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 다음에요,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 구절을 요새 말로 바꾸면 크리스마스 캐롤을 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찬송하며 갔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가 저 파출소 앞에 가서, 소방서 앞에 가서, 아니면 성도들에 가져가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거나 가면서 캐롤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심을 알리면서 갔다는 겁니다. 목자들은 성탄 메시지를 세상에 알린 최초의 전도자였습니다. 구세주를 보고 만난 그들은 잠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나가서
그들이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께 경배했던 것을 알렸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였거나 어쩌면 명목상에 예배당 당원은 되었는데요, 진짜 천국 시민권은 없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우리 주변에 그 주님 만난 감격적인 이야기를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된 성탄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목자들에 관한 밤에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켰다. 뭐 여기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있었어요. 유명한 성경 해석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그 추운 들판, 우리 대한민국 겨울처럼 팔레스타인의 겨울이 그렇게 춥지는 않지만 때로 팔레스타인의 겨울도 만만치 않게 춥습니다. 몇 년 전 저희들이 성지순례 갔을 때 12월 달에 갔었는데요, 눈이 1m 20cm가 왔어요. 여러분 주변에는 맨날 한 3m씩 오니까 여러분들이 1m 20에는 안 놀래요? 유대 지경 베들레헴 지경에는 산이에요. 예루살렘이 해발 850m예요. 사해바다는 해발 마이너스 400m예요. 엄청 낮은 거죠. 밑에 내려왔더니 홍수가 나서 다리들이 떠내려고 산 꼭대기에는 눈이 그렇게 많아요. 얼마나 추워요. 근데 그 밤에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켰던 이 목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성실함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오늘도 성실함으로 지켰네. 물론 그 성실함이 예수님을 만나게 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실한 그들이 오히려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성경의 내용으로 충분히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 충성 다하고 정말 올바른 신앙의 자리, 주님 만난 그 감격과 감동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는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소위 로마가 만든 평화, 1000년을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다고 말하지만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참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평화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짝퉁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가 참으로 자유함을 얻는 길은 세상의 정치 권력이 아니라 경제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참된 소망이 되고 참된 평화를 주실 겁니다. 남북의 정치적인 상황이 참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저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진정한 평화는 없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과 우리 모임의 모든 갈등들이 사라집니다. 주님만이 영원한 해답이십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리는 날, 기념하는 날, 성탄절이야. 이번 2018 성탄절은 우리의 생애를 두고 정말 다시 한번 겸허한 마음으로 내 마음에 깨끗한 방 하나 준비하여 주님 맞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과 자유가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그저 행사로 지나가는 또 우리의 분위기에 들떠보내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성경적 깊은 의미의 목자들의 크리스마스가 오늘 우리의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영광나라 천사들아. 영광나라 천사들아 땅 끝까지 날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가신 자나라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들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의 범사 가운데,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온 백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